하고 두 번째 곡 하겠습니다. 현지 앞으로 오세요. 다 앞으로. 라이언 학생들 다 앞으로 오세요. 두째 줄부터 앉으세요. 자, 승원이 반가워요. 승원이 앞으로 오세요. 저 말할 때. 오케이. 자, 학생들 앞에 앉습니다. 오케이. 라이언이랑 같이 앉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내진정 사모하는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크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3절. 자, 박수 친다. 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을 들여 아멘. 장검도 건네 주는 높은 산속에 박히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드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드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아멘.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지막.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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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마지막 곡인데요. 제가 참 다 좋아하는 찬양이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십니까? 아멘. 고난을 당하는데도요.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받는데도요. 사모가 돼서 이런 말 저 엄청 듣거든요. 그래도 후회가 없으십니까? 아멘. 없어요. 아멘. 자,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인내성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바퀴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구정입니다. 새로운 설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연초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과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작심 3일로 중단되거나 아니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또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새해를 시작을 하며 감사로 우리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출발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멈추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날, 주의 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이웃들에게도 귀하고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안의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외면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힘과 계획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분열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국민의 마음도 지치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번 주간은 민족 구회 명절인 설을 맞이합니다. 저희는 비록 이곳에서 설을 보내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뒤편에는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이들도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져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예배 후에 보락 새 중앙교회 천국 자치를 하러 갑니다. 가고 오는 길 주님의 불꽃 같은 농로로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들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화합이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제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제3장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길어서 조금 줄일까 하다가 그냥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문은 하스니아의 아들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좌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이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멀리아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느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아의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샘문은 미스바의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묵가의 성벽을 준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청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느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거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네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메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주기 스바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검장색 말기야와 한밑 갓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너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아멘. 32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같이 부르게 3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안기세.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랴. 예레미야 24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 아픈 일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 우리로 더욱더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교에 더욱더 뜻을 다하여 보내신 바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윤혜진 집사님, 저희 가족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노력한 만큼 보다 더한 결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영이 이번 주에 시험 쳤는데 잘 친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나 잘 쳤는지 꼭 보고해 주세요. 기타 제목으로 감사의 물 11조 성교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예배의 처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교회가 성교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연초부터 달란트 잔치로 계속해서 섬겨가고 있습니다. 3월 첫 주까지 이어지게 될 이 달란트 잔치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섬기는 자와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섬김을 받는 자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크게 교제하며 성교의 귀한 열매들이 하나님 맺혀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매 주마다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과 우리 학생들 학업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오히려 순풍이 우리 삶 가운데 불어 우리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가족들의 기도하는 소원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며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귀한 성과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딸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일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져온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길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그 사랑하는 딸의 삶으로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로 또한 성교의 귀한 예물로 우리 장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되 제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돌아봐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설날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제하고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름을 현민이지. 그렇죠. 그래요. 예. 아유, 의젓하게 이렇게 성장해서 다시 교회로 왔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글이 좀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하는 거 이해하겠어요? 한글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제 발음이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비련주 집사님이 제 설교 한 반은 못 알아듣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정도인가 싶기도 한데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억양도 조금 독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제 말을 이해하면 한국말 이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 헷갈리시다도 잘 들으시면 그것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분명히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그곳에 머문 지 사흘 만에 현장 답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일을 계획을 하지만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어떻게 칼질을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 하나로는 라면 하나 또한 여러분 건축물의 벽돌 하나 제대로 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현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들은 것과 현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그런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과 그리고 또한 이론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조화점을 찾아내고 해결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냥 시간 보내는 것 아니냐, 의미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예배에 오기 위하여서 어떤 분들은 치열한 여러분 투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하였을 때 울산에서의 일이에요. 한 아이가 여러분 예배에 좀 늦게 왔어요. 그 아이가 특별히 교회 반주를 하는 애예요. 성가대 반주를 하는 애예요. 초등학생인데도 실력이 뛰어나서 반주를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늦은 거예요. 그래서 반주를 부랴부랴 다른 사람이 했어요. 늦게 와서 혼을 낸 거죠. 어떻게 책임감도 없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그토록 좋아했는데 했더니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더라고요. 나중에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날은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문고리까지 잠궈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창문을 타고 넘어서 교회에 왔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차비도 챙기지 못하고 와서 그 산길을 걸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 애가 살고 있던 것이 유곡이라고 지금은 많이 개발됐는데 산 쪽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아버지에게 종아리를 맞았더라고요. 피멍이 들 정도로. 그래서 당분간 치마를 입지 못하고 반바지도 입지 못하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도 너무 슬프기도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제가 또
돌아보지 못하고 그동안 1년이 되도록 몇 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못해 늦지 않았던 친구인데 왜 그 상황을 내가 살펴보지 못했을까? 현장에 답이 있었는데, 그죠? 그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 실수를 여러분 저질렀더라고요. 느헤미야는 2장 11절에서 16절 사이에서 그는 현장의 답사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문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분문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들과 그리고 여러분 똥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처리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많은 오물들을 여러분 내려보내는데, 그곳에까지 여러분 방문을 하고 그 아래까지 내려가서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곳에 버려진 쓰레기의 더미까지 확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게 되니 그 많은 오물들이 싸고 차고 넘쳐서 그곳에서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부터 참혹한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고 다시금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참혹한 현실에 더하여서 문제들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로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그가 이러한 상황들을 밝히고 이러한 상황들의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성을 짓는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이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하였는데,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라는 이런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그 일에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여러분 반대하는 반대자들도 여러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이 선수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뭔가 기억이 날 것도 하지요. 예, 우상혁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저렇게 넘고 있는 저 자세를 포즈버리 플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포즈버리 플립이라는 이 넘는 자세가 생기기 이전에는 저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이 허들바들을 여러분 넘었다는 거예요. 가위차기를 해서 넘기도 하고요. 여러분 배를 여러분 앞쪽으로 두고 우리 포즈와는 반대죠. 지금 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결코 2m를 넘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2m가 한계이다.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68년에 이 포즈버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높이 뛰는 자세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자세입니다. 저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 뛰어넘게 됐는데 2m를 거뜬히 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 2m 30도 넘는 여러분 바들을 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과 여러분 관련되어져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바로 이 무명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권 운동을 하였습니다. 흑인도 같은 사람인데 왜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느냐, 그 인종차별에 반대를 하였다가 그는 수십 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넬슨 만델라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여러분 바꾸는 것이 우선이고, 각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러한 나의 모습들을 보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 70세가 되고 난 이후에, 무려 40년이나 지난 옥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러분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여러분 당선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들은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일이어서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방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방해를 뚫고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2장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들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여러분, 무너진 것을 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제 이 일을 이제 우리가 수고하여서 이 일을 다시 회복시키면 된다 라고 그는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함께 이 일들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그들이 함께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함께 일어났다는 내용이 어디에 등장을 하고 있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성을 건축하자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내가 이곳에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자칫 왕에게 반역을 꿈꾸는 자들이다 라고 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칫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으니 오늘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일에 대하여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도 못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일어나 함께 이 일을 함께 하자라고 했습니다. 함께 일어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의 시작이 함께 일어나라는 말과 여러분 시작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3장에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 상품이 있어요. 자, 이 3장에는 총 몇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할까요? 혹시 읽으면서 혹시 숫자를 헤아린 분이 있습니까? 없죠? 75명의 총 75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저는 혹시나 했어요. 혹시나 숫자를 하나씩 세면서 목사님 혹시 워낙 엉뚱한 분이라서 이걸 또 세우고 계신 분 혹시 있을까 했는데
예, 없었네요. 다행인지 75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5개의 직업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제가 퀴즈를 하나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보게 되어지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그 다음이에요. 총 몇 번의 그 다음이 여러분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헤아린들 그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총 29번의 여러분 그 다음에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7번까지 잘랐는데 29번의 여러분 그 다음에 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이 일들을 여러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문구 하나는 뭐냐면 함께 더불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75명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들을 여러분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그 귀족들 드고아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맡아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일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들이 하지 않으니까 그 일은 그러면 그 성벽의 부분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인들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와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그들이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여러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52일의 기적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독단적인 여러분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 일이 완성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함께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얘기를 하죠. 나름대로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일들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은 바로 그런 귀족들에 대한 이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일에 여러분 동참을 하였고요, 귀족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였고, 어떤 지방 관리들, 지방에서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일들을 수고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늘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시오노 나나미가 지은 로마인 이야기입니다. 총 15권으로 여러분 이루어진 책인데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로마의 시작부터 로마의 패망까지 거의 로마의 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학생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로마를 이해하지 않고는 유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세계는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을 이해해야 되고요, 이 유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를 이해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이 로마인 이야기 1권에서 15권까지가 여러분 유럽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책이라는 거예요. 어디부터? 서유럽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의 여러분 콘스탄티노플, 터키에 이르는 모든 동유럽의 지방까지 그 모든 기원들이 어떻게, 문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시오노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유, 그런데 목사님 그 책 어디다 읽어요? 그럴 줄 알고 한 권으로 요약된 책이 한 권이 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저희 집에 있죠. 빌려가시면 됩니다. 한 권으로 요약된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들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네 싶으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읽고 우리가 다운이가 읽고 다일이는 6권 읽다가 그만뒀어요. 사실은 저도 6권 이후부터는 조금 지루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잘 알던 이야기들은 6권까지 등장을 하는데
시저 지나고 다음부터는 아우구스토누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정말 좀 우리가 알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선조 왕들의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왕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현준이 조선의 왕들 중에서 알고 있는 왕들 누가 있니? 한 명은 얘기해야지. 최소한 한 명은 얘기해야지. 누구? 세종대왕. 그래야지 한국 사람이지. 그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그다는데 뭐 현종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정종이라든지 모르는 왕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로마인 이야기를 제가 꼭 읽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듯이 이 느헤미야에서도 여러분 많은 귀족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로마가 그토록 강력해질 수 있는 제국을 건축하였던 이야기를 시온 오나나미는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는 곳에 여러분 로마의 최고의 귀족들이 그곳의 전쟁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죽는 것을 그들이 명예로 여기고 그들이 그것을 영광으로 여러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여러분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아들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여러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로마를 여러분 로마의 시민들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다시금 여러분 단합하고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의 여러분 기적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노력이 있었습니까? 귀족들이라고 여러분 병력을 기피하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군대 안 간 사람들 신의 아들, 뭐 장군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고들 마다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의 제국들이 강력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아들들은 여러분 다리가 분절러졌으라도 여러분 그 국민의 대다수가 병력의 의무를 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를 보여줘야지 여러분 사회 지도층들이 여러분 모범을 보여줘야지 그 가운데서 여러분 청년들이 피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여러분 돈인 것 같아요. 돈이 되는 일은 뭐든지 하지만 돈이 안 되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어서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된다면 그가 몸담았던 여러분 국가의 기밀 또한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유능하면 뭐합니까? 피가 뜨겁지 않은데. 느헤미야의 여러분 52일의 기적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귀족들이 그 일에 감당하라 했는데, 그 귀족들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무명의 사람들,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이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포즈베리 플립과 같이 여러분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서 노비띠의 역사가 바뀐 것과 같은 이 예루살렘에 그동안 건축하지 못하였던 이 성벽의 완성의 역사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목표는 있지만 그러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일들 혹시 없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일에 내 혼자 힘이 부족하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을 여러분 모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발상에 전한 그런 함께 더불어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살펴볼 것은 하나의 여러분 그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종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노적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이 경기 종목을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요거를
조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에 보면 한 사람이 각자 레프트 라이트 쪽에 여러분 노를 가지고 노를 저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노를 저어 나가는 가운데 딱 한 사람은 노를 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예,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여러분 이 조정 경기하는 중에 노를 한 번도 여러분 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콕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콕스일까요? 콕 찍어서 여러분 콕스일까요? 아니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면 힘내라, 그리고 왼쪽 오른쪽 여러분 그 균형을 여러분 맞춰주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여러분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호의 신호를 따라서 여러분 이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저 콕스의 역할이 여러분 중요한데 저 무겁다고 저 사람 빼고 나면 더 빨리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 콕스를 빼버리고 나면 저 배는 제대로 여러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정 경기에서 여러분 이 콕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다 보셨나요? 네, 굉장히 한때는 유명했던 드라마죠. 저 미스터 선샤인에 하나의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저거였습니다. 저게 뭐냐면 영국의 한 기자들이 여러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어딘가에 이제 조선은 완전히 망했는데 조선은 일본의 손에 넘어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 대항하여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는데 여전히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근교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물었대요. 나라가 망한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신들로 인해 당신들이 싸운다고 한들 저 거대한 일본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본에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더라도 그 일본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거기에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던 이 영국인 기자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사진 한 장 찍자고 그래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 바로 저 한 장에 남은 유일한 구한말의 의병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남겨져 있는 유일한 사진 하나가 바로 저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긴 가운데서도 싸우고 있었던 사람,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와 나갔습니다. 오늘 또 우리 달란트 잔치가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있기 때문에 제가 12시 5분 안쪽에 지금 마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1장입니다. 21장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에 머물러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도망가다가 도저히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피하게 되어서 도망한 곳이 아둘람이라는 굴입니다. 히브리 말이 우리나라 말하고 좀 참 유사한 면이 많아요. 아둘람, 그 정말로 말 자체로 암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굴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우리 예전에 보았던 그런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어른들은 다 아시죠? 막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막장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마지막이나 되어야 갈 만한 곳이 막장입니다. 이것은 사실 광산 용어예요. 광산 가운데서 여러분 맨 끝에서 탄을 캐는 사람들, 바로 막장입니다. 그곳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탄들을 나르기 위해서 지나왔던 그 길들은 여러분 다들 이렇게 보수를 하고 여러분 튼튼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야 전진을 하는데, 그 맨 앞장에 막장에 간 사람들은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대구의 아양교회 김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힘든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막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비 벌기 위해서, 신학교 가기 위해서 여러분 막장에 가서 일하고 그 돈으로 여러분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이분 앞에서는 그 어떤 이야기도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이제 18살, 우리 다산이보다 한두 살 많은 분이 여러분 그 막장에 철근을 들고 여러분 그곳에 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어 들어가서는 그곳에 여러분 그 물건을 놓고 또한 그 탄을 들고 여러분 쌓여진 석들을 들고 그곳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껏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죽음의 사선을 하루에 2번 정도밖에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한대요, 그 일을. 어떤 때는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하루에 날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생사의 고비를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곳이 막장인데 바로 이 동굴이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그곳에서 여러분 잠시 탐험도 할 수 있고 잠시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400명입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막장에 머무른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마음의 원한과 분통이 너무 커져서 세상에 대한 원한이 너무 커서, 불만이 너무 커서 그 일로 인하여서 세상에 마음 둘 곳 없어 찾아간 곳이 다윗의 아둘람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암울했죠. 이 동굴은 숨어서 지내는 곳입니다. 들키면 안 돼요. 들켰다간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동굴은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면 그곳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내쫓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내가 떠난다, 도망을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안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사무엘은 구조가 참 재밌어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동일합니다. A, A-B, B-C, C-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중간은 여러분의 핵심으로 여러분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22장에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된 이 아둘람굴의 사람들이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의 시대에 용사가 되었고 이들이 나에게 큰 인물들이 되었다. 이들 때문에 내가 무사히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원통이 분하여서, 여러분, 세상에 마음 둘 곳 없어 왔던, 세상에 막장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한 나라를 경영하고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한 나라의 군인으로서,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넉넉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제가 느헤미야 3장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 몇 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75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그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썩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했어. 나와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타 등등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저희들이 불려질 때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번호가 있어요. 58번.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58번입니다. 저희 학년에 60명이 있었어요. 61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58번 키순대레였어요. 그때는 컸다니까요. 중학교 2학년 키가 요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자라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넘버 58번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나도 한때는 61명 중에 58번이었던 때가 있었어. 그냥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나고 나머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번호인지. 그래서 학교에서 번호 부르면요, 특별히 수학 문제 풀 때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오늘 며칠이고 이러면 학생들이 벌벌 떱니다. 왜냐면요, 그 번호 오늘 15일인데요 그러면 5자부터 시작하자. 5번, 15번, 25번, 35번 나와서 문제 풀어. 이러면 그날은 맞는 날입니다.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번호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 7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적는 것들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기록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그 다음이라는 말에 여러분 그 다음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그 다음 날 넥스트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날들이 의미 있는 날로 바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한 사람조차도 그는 빼놓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리고 그 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했던 마음들이 결국 아둘람굴에서 일어나왔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 뭡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인데 이 성경 66권을 가장 닮은 성경의 한 권이 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치 성경이 66권인 것처럼요. 게다가 성경 여러분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과 그리고 40장부터 그리고 66장 이 내용상으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치 구약 39장처럼 말입니다. 마치 신약 27장부터 말입니다.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의 암울한 시대를 지나가며 신약을 시작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때에 이사야서 40장 1절 시작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가서 그들에게 위로하라. 격려하라.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바로 그 순간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동안 우리가 필리핀에 사는 동안에 자랑이었고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조국이 이제 여러분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로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 그들을 위로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 졸이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느헤미야의 50일간의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헌재의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다리면서 분열하기보다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잔치를 우리가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를 시작으로 총 11번의 달란트 잔치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이를 통해서 교회들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이 달란트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또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필리핀 교회 가도 물질적인 부분들이 조금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것, 우리 지금 교회 그 다음은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닙니까? 우리 학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조금 우리가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적을 만드는 바로 그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행복한 교회가 무너져버린 이 성벽을 보며 절망한 그때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다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어가고 그리고 또한 협력하고 무명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힘내라 힘내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노를 힘차게 저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 더 남았지만 끝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유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였을 때 52일 만에 거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이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나아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역사는 끝이 나게 하시고 이제 다툼이 아닌 화합과 격려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필리핀의 교회들 또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그 다음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1시 반에 우리 달란트 잔치 보락 세중앙교회 출발합니다. 1시 반에 정확하게 나갈 거고요. 여기서 걸리는 시간은 제가 가봤더니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1시 반에 정확하게 짐들 준비하고 옮겨서 2시까지 그곳에 도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매 주마다 우리 달란트 잔치가 이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제가 조금 감동을 받았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예배가 첫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사람들이 안 올 줄 알고 석장만 딱 준비했습니다. 저랑 나랑 우리 현영미 집사님 오시겠지 하고 딱 그 석장만 준비했는데 7명이 왔어요. 저는 감동 먹었습니다. 물론 저는 다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7분이 오셔서 우리 딱 1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가 이제 저녁마다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언제까지? 3월 말까지 우리 3월 말까지는 우리가 시즌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오시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분량의 큐티를 조금 압축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꼭 좀 와주세요. 아침 8시에요. 목사님 토요일도 일찍 나요. 토요일 날도 좀 일찍 와주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기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단 시즌대로 할 거예요. 3월 달까지니까
목사님한테 떡 하나 준다 생각하고 아이고 불쌍하다 우리 목사님, 그런 마음으로 소망이 오세요. 그 마음으로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저 불쌍하노, 믿음이. 아멘. 아멘. 그래, 예, 올 줄로 믿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그 다음에 연결할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쭉 둘러서 교제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을치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뿐이죠.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찬양단 잠깐 모일게요. 한 곡만 할게요. 한 곡만. 빨리 모일게요.